우리 학생들이 오늘 문제가 됐네요. 학생들은 지금 아슈레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쉬가 또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죠? 알아요? 학생들 우리 학생 찬양대 학생들 아닌 모양이다 다. 자, 우리 학생들만 아슈레이 하이쉬 시작. 예, 잘하셨어요. 확실히 배울 때 잘하네요, 정말. 저녁에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사람들로 올 한 해 동안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좀 제목이 묵직합니다.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합니까? 제목이 좀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죠?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합니까? 좀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죠. 참으로 제가 그 짐을 지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는데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느냐고. 이 말을 또 누가 했느냐 하면 믿음 없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했다면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거니 생각되는데,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짐작으로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런 눈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바로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적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모세가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느냐고.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느냐고. 왜 하필이면 져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합니까? 왜 저입니까? 참 제목이 너무 묵직해요. 올 한 해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고 우리는 시간 관계상 게시판에 유인물로 임명을 대신했습니다마는 그 유인물에 자기 이름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부서를 보고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살짝이라도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왜 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하필 져야 합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요.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자기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기를 바라요. 누구도 그랬다. 모세도 그랬다. 자, 오늘 저녁에요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0절에서 23절까지만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속에는 3차에 걸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3차에 걸쳐. 그러니까 1차 문제, 2차 문제, 3차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에서 3차 문제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문제인데요. 1차 문제는 1절에서 3절까지예요. 1절에서 몇 절까지? 3절까지. 여기 1차 문제점. 1차 문제점은 누구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고 하니까 백성들에게서 발견이 돼요. 1차 문제는 누구에서 발생된다? 백성들에게서 발생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어떤 문제성을 갖고 있었나? 백성들이 1절을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며
다시 한번 백성이 악한 말로 뭐했다 그랬습니까? 원망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진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죠? 진노하셨다. 그리고 진노하신 것으로 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마게 했다. 불타게 했다. 사르게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고 원망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주 나쁜 용어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힘들어 이 정도 원망이 아니고 막 그냥 그 힘들다라고 하는 앞에 아주 악한 그 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악에는 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했어요? 독이 들어간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불로 심판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다가 우리 다 불타 죽겠구나. 그래서 부르짖게 되고 모세에게 부르짖게 되고 모세도 그 문제의 위기를 알고는 모세는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돼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졌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물 갖다 쳐부어 가지고 꺼진 게 아니라 뭐로 꺼졌다? 기도로 꺼졌다. 기도로 꺼졌다. 이 소리를 우리 울산의 그 소방소가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불났으면 왱왱왱 막 사령 울고 울리고 갈 게 아니라 뭐 하면 꺼진다. 기도하면 꺼진다. 이게 좀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 소방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불난 거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가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뭐하게 됐더라? 꺼졌더라. 그러니까 이 불은 일반 물리적인 불탐이 아니라는 거. 이 불은 물로 꺼질 불이 아니라 기도로 꺼지는 불이라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불로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기도로만 꺼질 수 있는 불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쁜 행동들을, 나쁜 말들을 뭐 하신 것이죠? 용서하신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 사건, 1차 사건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우리 직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원망하고 악한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어졌을 때, 나는 힘들어서 원망했겠죠. 마음 안 들어서 원망했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내껴서 원망했겠죠. 그러나 어떤 원인에서든지 간에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갔다고 한다면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심코라도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의식적으로도 악한 말, 독한 말, 불평하는 말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또 듣고만 계시면 혹 뭐 원망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뭐 하셨다 그러나요? 진노하셨다. 화내고 그냥 막 하나님이 막 분을 품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심판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뭐를 조심하자. 원망하는 말, 악한 도끼가 들어있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맞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직분이 어떤 일들이 내게 부여되어졌든지 간에 일단은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의 생활 수칙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수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살 길은 뭐냐? 문제 해결점. 항상 우리는 솔루션 중심이 돼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인기 얻으려고 막 그냥 떠들기나 하고 문제를 뭐 직비기가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사람 가르쳐야 된다고 막 야단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결점을 제시를 하는 자들이 없어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렇게 떠들기 전에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한다면 뭐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솔루션. 그게 뭐죠? 문제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결점을 하나도 이야기. 문제만 지적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해결점이 뭐냐? 해결점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냐? 원망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독한 말을 퍼부어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데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2차 문제입니다. 2차 문제. 2차 문제는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절에서 10절까지. 2차 문제는 문제의 당사자들이 누구인고 하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좀 제발 이제 제대로 좀 믿고 살려고 하는데 근데 누가 와서 잽짝거려요? 누가 와서 잽짝거려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와서 자꾸 찝쩍거립니다. 찝쩍거려요. 찝쩍거리니까 그만 또 발동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랬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 있냐? 출애굽기 12장 38절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잡족. 저 표현이 조금 그러기는 해요. 뭐라고요? 잡족. 잡족이 어떤 족입니까? 예? 우리는 틱이라는 말을 또 쓰고 해요. 참 이런 용어들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울산에도 유명한 울산이 난 가수가 있더라고요. 뭐 아파트를 불렀던 사람이던가.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분이 유명하냐 그러니까 유명하다 그래요. 그분이 외국 사람 아니었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아니고 틱이야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튀김, 혼혈종. 여기에 잡족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서 출애굽을 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었나?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단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했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인종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은 노예로 형편없이 노예로 살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 뭔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족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문명 속에 살 길이 있다. 나일강 문명 속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고 노예로 살고 있는 처절하게 중노동하는, 다시 말하면 일에 녹초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 뭔가가 들어있다라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딱 눈치를 보고 따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네? 뭔가가 있을 모양이다. 그래서 외양간에 가가지고는 안 끌려 나오려고 하는 양을 막 억지로 끌려가서 막 목 따가가지고 피 잡아가지고 막 어서 발라놓는 거예요. 그게 효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동안에 자기와 한 동족이었던 애굽 사람들은 파리로, 이로, 피로, 티끌로, 막 독종으로, 흑암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형편없이 중노동 속에 일에 지쳐서 녹초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그러니까 나일강 문명이 이 문제 해결 못 했거든요. 파리 문제 해결 못 했거든요. 독종 문제 해결 못 했거든요. 그리고 흑암이 끼쳤을 때도 애굽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었지만 고시온 땅에는 해가 쨍쨍하고 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눈에는 이 사람들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들 속에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깨닫고 이 사람들이 행동할 때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잡족이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잡족이다. 잡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동물 세계로 가서 생각하면 잡종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잡종이다. 하여튼 이 잡족들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은 눈치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만 사로잡히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동에 못 이겨가지고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자꾸 찝쩍거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뭐 어떻게 했으면 막 그냥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그냥 막 고기 진탕 먹을 건데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구육질 하면서 말이죠. 이쑤시개로 뭘 할 건데 이 휘부가 앉아도 이게 뭐냐 이게. 고기 냄새도 하나 못 맡고 고기 모탈이 하나 구경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중심을 바로 잡고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거 못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지 않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먹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선동하니까 맞다. 아이고 맞다. 아이고 처량하다. 아이고 우리가 왜 이래 됐던 거 하면서 그냥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런데 다시 울며 이르되는 말은 지난번에도 그런 일들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울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선동질 하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라가지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좀 제대로 이 감정 속으로, 이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우리 고기를 먹게 에이씨 뭐 이렇게 했죠. 어른들만 없고 애들만 있으면 내가 멋있게 좀 연기를 할 수 있겠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부추는 전구지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뭐도 먹었다. 마늘들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뭐가 다하여 기력 힘조차 다 빠져가지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 생각난다. 그때 그 시절, 아유, 그때 그 마늘, 그때 그 전구지, 그때 그 생선 막 생각난다. 그러면서 목 놓아 뭐 했다는 겁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 놓아 울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목 놓아 그들이 왜 울었느냐? 물론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 거니까? 탐욕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뭐로 나타났다? 탐욕으로 나타났다. 탐욕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목 놓아 울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황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를 했는가? 시편 78편 18절 시작.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요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못된 말이에요. 누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도 이 광야에서는 식탁을 마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요, 어떤 말을 해놓은 거 아닐까?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에 있는 물이 아니라 구멍으로 스며든 배 안의 물이다. 이런 뭐가 감이 안 잡혀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에 있는 그 엄청난 바다의 물이 아니라 조그만한 구멍, 배의 구멍, 그 구멍으로 스며들어온 배 안에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배를 마게 된다는 겁니까?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같으면 별로 그런 이야기 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스며드는 불만이다. 아까 그 배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스며드는 조그만 구멍 속에 금이 간 그 마음 속에 그 금이 간 그 속에서 스며드는 불만이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시는 일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불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시는 일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들, 대개 불만이 어디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따 그만껏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것이 없어? 나는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돌봤는데 왜 교회는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데서 뭐 한다는 거죠? 불만하게 됩니다.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 의식들은 얼마나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것 자체가 오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불태워 다 한 줌의 죄로 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 갚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없으면 네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냐? 아주 이 망할 생각들이에요. 부모가 없는데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 찾고 지나갑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5절을 읽으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단어 바로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라니까요. 이거 제일교회 백날 가봤자 이게 못 찾아내요. 저 호계교회 지난주 갔다 왔는데 백날 말해도 이거 찾아내는 줄 아느냐? 못 찾아내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들은 생선이랍니다. 피클이랍니다. 오이, 참외, 메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부추는 내 영어로 모르겠고 파와 마늘 이런 것도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값없이에요.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뭐도 먹었다.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 일이 생각난다. 값없이 먹은 거. 이 값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요 조금 어려운 고상한 단어로 바꾼다면 은혜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멘을 했습니다. 이거 참 내가 어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은혜로 뭐를 먹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누가 준 은혜냐? 바로가 준 은혜예요. 아마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파나 마늘이나 생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딱 나온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럼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때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생선 이런 거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의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지냈었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지금 뭐 하고 있다? 못 먹고 있다. 못 먹고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죠. 5절 아까 읽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말을 들으시고
10절로 내려가 봐요. 만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 10절로 내려왔어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서요, 모든 족속들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뭐 했어요? 우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가 아니고 또 어디까지 나와가지고 울어요? 장막 문까지,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그때는 대문은 아니지만 뭐에까지 나와서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앵앵 우는 거예요. 마치도 엄마를 기다리던 해는 지고 시장에 가는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마치도 3살, 4살, 5살 어린이가 날은 어두워지고 엄마는 안 오니까 엄마 기다리면서 방 안에 처박혀 있지 못하고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대문에 서가지고는 앵앵 우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좀 을라들처럼 대문간에 나고 이제 앵앵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을 좀 하면 좀 뭐하고 울어서요? 앵앵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됐나? 하여튼 우는 거예요. 앙앙 하고 울어. 그 모세도 듣고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심히 진노했다. 진노가 심히 뭐 했다? 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우리 직분자들이 제발 좀 제대로 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이 주어진 은혜는 무시해버려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주어진 은혜는 뭐 해버리고 있다? 무시해버리고 있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욕심을 크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하게 여기고 있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줄도 모르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탐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직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는 단 10분도 단 30분도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놀이, 자기를 위한 취미생활, 자기의 돈벌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거기에서는 한 번 빠지면 죽을 것처럼, 영원히 그 단체에서 제명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충성, 봉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잡족들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불평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들이 곧 누구의 모습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영계 모든 직분자들은 주어진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내게 주어진 은혜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탐욕으로 인한 세상적인 그와 같은 욕심으로 인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오히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차 문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차 문제 11절로 15절의 내용이 되겠는데,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참
모세의 이 애달픈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절규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왜 그 아뢰고 있을까? 그런 동질적인 어떤 감정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감이 돼.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왜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은혜는 왜 안 주시고 왜 짐만 이렇게 지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 막 모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우려고 하면 은혜를 지워 주셔야지, 왜 골칫덩어리인 이 백성들만 자기에게 맡기느냐고,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느냐고 원망하면서 따지고 있잖아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배웠고, 내가 낳았고, 내가 젖먹이고, 내가 안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내가 젖을 먹였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백성들 나한테 떠맡겨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봐요. 그 밑에 내려가요. 이제 그렇게 막 자기의 감정부터 팍 털어내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13절을 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운저.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말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자, 결국 이제 불만, 원망,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아까 뭐 달라고 막 이제 목나 울었어요? 고기 왜 안 주냐고, 고기. 그냥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막 진짜 공짜로 다 얻어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너무 그 꼴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자, 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그 고기들을 다 구한단 말입니까? 저를 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 200만. 자, 장정만 어느 정도냐? 100만, 60만에서 100만 잡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이 총 얼마입니까? 60만.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고기 어디서 구해요? 내가 60만 대군, 200만 되는 사람들의 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제가 옛날에요, 중공업에, 옛날에는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됐는지 몰라요. 중공업에 잘 나갈 때, 공장에 막 배를 멋지게 만들고 할 때, 그때 중공업에 들어가는 부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쌀이요 한 번에 50가만가 200가만가 들어가다. 고기가 한 번 나오는 날이면, 소고기가 한 번 나오는 날이면 그 직원들이 한 점, 두 점, 한 모타리, 두 모타리만 먹어도 소가 200마리인가 들어가야 된대요. 아, 진짜 놀랬잖아요. 여기 중공업에, 중공업 직원이 얼마입니까? 6만 돼요? 6만 안 되는데도 그렇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어른들은 60만 잡으십시다. 60만. 그럼 엄청난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내가 어떻게 그 고기를. 모세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 통이 큰 사람이에요. 거기에 100사람이 있다 합시다. 100사람이 먹을 고기를 또 어디서 구해? 자기 민족.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떻게 구하겠는가? 참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에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모세 자기가 한 것이 있나요? 바다를 자기가 관라나요? 바로를 누가 다운시켰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요. 모세나 우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나올 거 있다면 얼마나 돼요? 이 얼마나 되는 그것이 또 며칠을 유지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내가 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모세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15절 찾았습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뭐를 달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뭐 해달라고?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잘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럴 때는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참 꼴 좋죠. 그죠? 꼴 좋죠. 이게 누구라고요 지금? 모세라. 대리더. 최고의 지도자라고 뭐 일컬어지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는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고 있어요. 나 같으면 다른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누구 딱 뭐 하겠다, 죽여달라는 그 기도 탁 들어주어서 뭐 딱 죽게 만들면 다른 기도 들어줄 필요도 없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역시 하나님은 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인내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들어주셔야 될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차라리 은혜 베풀어서 죽여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혼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70인 장로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기름 부으고 그들 위에 성령 내려서 너를 돕도록 하겠다. 그래서 몇 장로님들을 세워요? 70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역할은 바로 뭐죠? 혼자 힘들어하는 모세를 뭐 하는 거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불만 불평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뭐를 먹여요? 고기를 먹여요. 고기를 자그만치 얼마나 먹이느냐? 1인분, 2인분, 3인분 먹이는 게 아니고 코에 그냥 단물이 지나오더라. 아니, 단물이 아니고 코에서 무슨 물이? 고기 그냥 냄새가 막 그냥 막 풍풍 쏟아지도록 물이 한 달간 계속만 먹였다라는 거예요. 얼마간? 한 달간. 그것도 어떤 공이냐? 어떤 고기냐? 소화가 잘 되는, 최고로 잘 되는 고기가 쇠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소화가 잘 되는 무슨 고기? 한 달간 먹였다? 메추리 고기. 그러니까 털만 뽑아가지고는 그냥 구워서 먹으면 되는. 그 바가작 얼마나 또 맛있어요. 그래 얼마나 먹이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지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메추라기 알죠? 메추리 알죠?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여러분 200만이 먹을 메추리 얼마나 내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죠? 제 옛날에 내 성서대학 때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여기에서요 경주까지 불국사까지가 21km거든요. 여기서 불국사까지 21km 되는 거리에 우리 몸의 가슴까지 이만큼 뭐로 딱 덮이게 했다? 메추리가 그냥 와서 쌓이도록 한 거예요. 이제 자그마치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막 메추리를 그냥 막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인 게, 그럼 메추리가 거기 와서 다 뒤지기 위해서는 온 광야에 있는 뭐가 와야 돼요? 메추리들이 크기를 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 우리 뭐 울산의 까마귀 때 그것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새까맣게 날아들어와서 모든 전국에 그 세계에 있는 메추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전부 다 저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깨꼬가고 떨어져 죽어라. 막 이런. 막 친내더라도 거기에서 다 죽어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먹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바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뭐냐? 지금 모세는요, 공동체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왜 공동체의 짐을 내가 져야 합니까? 라고 불만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불만거리입니까? 이거는 불만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왜 이 공동체의 짐을 저로 하여금 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선택해서 이 종이 모시가 안 돼? 저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 몸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와 같이 감탄하면서 감격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안 해요.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하필이면 뭐 나가서 밥을 하고 그래야 되느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니.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반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착각, 내가 11절에서 13절까지요. 여러분 빨리 한번 보실래요? 11절에서 13절까지 유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 줄 발견하시겠죠? 1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저를 봐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을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 후회드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뭔가 하니까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올려놓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내가가 없어지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나와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주인이 내가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세가 뭐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착각하고 있다. 자기가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중압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알아주면 교만해요. 조금만 칭찬하면 자기가 뭔 줄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불만들, 불평들 늘어놓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뭐여야 돼요? 겸손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는 사용하지 말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다만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잡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못하면 연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참 좋은 일들로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좋은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건사 세미나를 우리가 했습니다. 건사 세미나를 하고 이번에 지사부를 우리 지사국에서 임명들을 했는데 임명들을 하고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달라고 요청도 오고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드리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더니 그랬더니 권사에 딱 세미나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바꾸지 말고 그냥 아니 몸이 굉장히 안 좋던데요. 그래도 그분들 이름 바꾸지 말고 그럼 그분들 이름 올려놔 그대로 두세요. 그분들 이름 두시고 그 대신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하겠다고 우리가 그 대신 뭐 하겠다고 그분들 대신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왜 여러분 아멘 안 하네요? 그래서 안 바꿨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말할 수 없이 감격에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병들어서 할 수 없을 때 임명되어졌는데 다시 그 임명을 취소하기보다는 그분들 그 몸이 아파서 가지고 일할 수 없어도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이 몸이 안 좋더라 하더라도 대신 해주게 되면 그분들도 그 이름 가지고도 정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들 잘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모든 부서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질 거예요. 정부에서도 나라 사람들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청지기들의 그와 같은 정신을 배우려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그런 좋은 직분자가 되도록 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 스카페에게 한 이야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가야 할 머나먼 길, 아직도 남은 여행,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신 스카페에게 목사님 그분이 하신 이야기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뭐냐? 제가 지난번에는 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란 너의 존재 영역이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억압하고 제약하고 사로잡고 그래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뭐냐? 너의 존재 영역,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존재 영역이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만들어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말을 해놓고는 자기가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지 다시 그 다음 책에서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더라고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한 겁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야기는
같은 내가 깊이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표현을 달리 한 것 같아요. 사랑이란 뭐냐? 너의 존재 영역이 커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라고 했더니 내 존재 영역이 커져야만이 너의 존재 영역도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면 너의 존재 영역을 넓혀주기 위하여 나의 존재 영역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꾸어 가고 그런 사랑의 마인드를 갖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주어진 직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